7페이지 구원론을 보겠습니다. 이 구원론, 요한복음의 구원론은 기독론과 함께 중요한 관심사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구원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자,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의 7개의 표적에 대한 구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2장과 6장, 그리고 21장에 보면 153마리 어획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153마리가 뭐 그렇게 많으냐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한 의미가 여러분 상당하다고 그랬죠. 제가 오래전에 갈릴리 바다를 갔어요. 새벽에 이렇게 이제 그 갈릴리 바다가 있다면 옆에 이제 여기 어항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항들이. 아침에 배에서 고기를 내리는데 이따만해요. 이따만한 고기들을 막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저런 게 있나? 이게 만약에 153마리라면 그게 그 정도 크기의 153마리라고 한다면 이게 보통 잡아들인 게 아니죠, 그죠? 배 크기를 그때 배 크기를 보면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막 여러분 내리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153마리라고 한다면 이따만하고 153마리라면 아마 굉장한 수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흔히 베드로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라고 이름을 붙인 베드로 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식당들이 있는데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요 정도 크게요. 요 정도.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기름에 튀긴 거예요. 그거하고 이제 밥 주면서 베드로 고기래요. 근데 베드로 고기 요 정도만 해요. 요 정도만 해요. 요거 153마리도 작은 숫자는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요한복음 21장에 정확하게 153마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53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 주석서를 한번 여러 개를 찾아보세요. 153에 대한 해석들이요, 다양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수라고 한 수는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53마리 어획.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어 153마리에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풍성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풍성함을 영육간에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함을 보여준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과 9장에 보면은요, 38년 된 병자, 나면서 소경된
소경, 이 5장과 9장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 고쳤네, 나면서 소경대사는 치료했네, 와 위대해. 38년 동안 벼울원도 앓아 누이는 이 사람이 치료됐다는 거는요, 뭐 보통 기적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38년 동안 이렇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면서 소경됐답니다. 나면서 소경된, 이거는 진짜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데 치료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우리 주님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신 거 4장, 나사로를 살리신 거, 여러분 이거 다 죽음 가운데 살리신 거잖아요. 이것은 뭘 말씀하시느냐면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주님을 보여준다. 죽음도 주님 앞에서는 물러간다.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주님 자체가, 주님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7개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구원을 생명 혹은 영생으로 이해한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생명은 요한복음의 36개, 영생은 17에 나타나는 이 두 단어 거의 동의어로 사용됩니다. 생명은 구원과 동의어로 사용되고,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포괄한 신학적 주저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생명은 다 뭐와 동의어다? 구원과 동의어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다고요? 생명 얻는다. 그럼 생명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누구 생명이냐가 중요하죠. 마귀 생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죠?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근데 어디서 오래 안 죽고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래?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이다. 공관복음에서 영생 생명은 미래적 축복으로 이해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는 미래적 축복인 동시에 현재적 축복이다. 이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조금 약간의 차이점이에요. 공관복음에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요, 생명, 영생, 구원은 다분히 미래적인 거예요. 그죠? 미래적인 거. 물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아직도 미완된 거죠. 그죠? 진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주님 오시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죽어서 땅속에 묻히고 우리 영은 어디 중간에 어디 가 있겠지만은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은 공관복음상에서는요, 주님 오심으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예요? 이거 미래적인 것 동시에 현재적인 것이다. 이 구절들을 좀 많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6, 5장 12, 24절, 6장, 10장, 요한일서 3장, 5장 이런 것들을 공관복음에서 영생, 생명은 미래적 축복을 이해하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미래적인 동시에 현재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은 거죠. 그죠? 구원 받은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완된 구원이겠지만은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죽은 사람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완성된 구원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여러분 영생 생명은 이런 어떤 시간차가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 다 크게 그건데, 그죠? 네 번째, 요한이 말하는 생명,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생명 영생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 경험을 의미합니다. 요 기노스케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경에서 아는 거 이런 것은 항상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했을 때 그냥 단순히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동정녀 태어났고 유대인들의 미음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게 단순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나의 삶을 바꿔놓는 거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까 음식 얘기도 했지만 음식이 여러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소화가 돼가지고 그 영양소가 돼서 내 몸속에 침투해 들어가갖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내 생활을 주장하고 인격이 그렇게 나가고 사랑하고 하늘을 소망하고 이렇게 완전히 나를 전 인격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이 믿음이고 체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요? 체험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알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생명을 강조하는 것은 요한 공동체가 혹심한 시련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생명을 강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한다. 그것은 유대교로부터 출교 이후에 흩어짐으로부터 공동체 결속력을 다지기 위하여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생명이라는 주제다. 박해 상황에서 공동체에게 생명의 강조는 큰 의로와 용기를 주었을 것이다. 요한의 사상에서 중심적인 것은 항상 현존하는 그리스도이다. 생명을 소유한 자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와 그리스도의 현재성.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영생, 생명이 강조되었다. 이게 왜 이렇게 강조됐을까? 다른 공간복음에 비해서. 이거는 바로 요한 공동체가 처한 상황, 그 상황이 뭐라고요? 핍박 상황이었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명이, 영생이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 봅니다. 요한복음의 종말론. 요한복음의 종말론.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수지적 종말론으로 초대교회 시간적 이원론과 플라톤의 혹은 필로의 공간적 이원론의 결합이 되어 있다. 초대교회 시간적 종말론, 내세와 현재, 저세대와 이세대, 공간적인 이원론, 아래와 위, 현실계와 이데아계,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그래서 이 이원론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시간적 이원론과 플라톤 혹은 필로의 공간적 이원론의 결합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이원론 요한복음 신학할 때 첫 번째 주제가 이원론이었었지, 그죠? 그런 걸 이제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종말은 수직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인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내세와 내세, 현세, 내세, 이 세상, 저 세상, 아래에서 위로, 땅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
그게 여러분 이렇게 땅의 세계에서 하늘로 이렇게 이제 수직적으로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8페이지 보면 이제 플라톤의 세계 구분이 있는데 이데아의 세계, 참의 세계, 실제 세계, 영원 세계, 현상계, 거짓 세계, 그림자와 모형의 세계 일시적. 이것이 이제 플라톤의 여러분 그 세계를 구분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런 플라톤의 사상 이런 것들이 요한 공동체 주변에 이런 사고들과 사고들이 철학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었어요.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줄 때에 요한 공동체도 이런 것을 접하면서 새롭게 신학이 구성되고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것 경우는요. 요한복음과 상당한 차이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여러분 90년 정도라고 했고 그때의 영지주의라든가 아니면 플라톤 이런 세계와 사상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하고 있었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 기독교 안에 이런 사상들과 생각들이 들어올 때에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새로운 복음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좀 더 여러분 고등적인 그런 복음서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의 종말론은 수평적 종말론이다. 아까는 수직이고 수평적인데 이거는 공간복음서 즉 초대교회 수평적 종말론을 답습한다. 실현된 종말론과 미래적 종말론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종말은 이미 이르렀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 종말은 이미 이르렀고 4장 23, 5장 25, 12, 13 이거 우리 한번 다 봐야 되는데요. 그 다음에 심판은 이미 행해졌고 3장 18, 9장 39, 12장 31절, 16장 11절 앞으로 또 행해질 것이고 이런 그러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또 구원 얻을 것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이미 심판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심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한복음에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신자 속에 있고 앞으로 소유가 또 될 것이고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더 실질적 영생을 얻고 이런 거 부활은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 있게 될 것이고 그죠?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내 죽은 영이 살아났고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이 썩은 몸도 다시 부활할 것이고 이런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패배했고 앞으로 올 것이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기었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고 여러분이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또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세계 속에서 사탄은 어떻게 하고요?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메시아 도래를 표시하는 환란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의 종말론이 이렇게 여러분 수평적 종말론, 수직적이면서 이 시간적으로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수평적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교회론을 교회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교회의 제도, 조직, 은사, 직무 등의 관련 용어의 언급이 없다. 12제자 명단이나 파송에 관한 언급도 없다. 공관복음에서 수제자로 소개된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보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격하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요, 이런 사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13장으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요, 20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그랬죠? 이것이 언제 말씀하신 건가요? 언제? 난전석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22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3절이 그랬죠. 여기서 예수의 품에 사랑하는 제자가 누군지 이름은 거론 안 됐는데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꼭 예수님이 꼭 사랑하는 제자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식사 자석에 묘하게 식사 자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빵을 뜯어 먹어요. 네? 이렇게 우리처럼 얌전히 앉아, 똑바로 앉아, 책상 자리 하고 허리 펴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유산들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저기에다가 이렇게 기고서 이렇게 하고 빵을 뜯어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길게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마치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 눕다 보니까 머리가 예수님 가슴 부분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품에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장님 옆에 앉는 사람은 실세들이잖아요, 그죠? 실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 그것도 예수님이 이렇게 앉았다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예수님 가슴 부분에 머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24절에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그래. 머리짓을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앉았으면 베드로가 여기에 앉았을까요? 저쪽에 앉았을까요? 머리짓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알아봐. 그러면 저쪽에서 사랑하는 제자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쳤을 때 베드로가 저쪽에서 한번 알아봐. 누가 그러는 사람이 누가 팔자인지 한번 알아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죠. 거리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밀려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는 사랑하는 제자보다 예수님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쪽에서 알아봐.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앉아있다가 가슴에 있으면 예수님 그 사람 누구예요?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럼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가 이렇게 바라봤겠죠. 이 표현이요 25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러분 그랬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 내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 져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누가 있었고요?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측근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에게 유다에게 주는데 이게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누구예요? 그랬더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자가 그 사람이야 하고 자연스럽게 손이 가서 떡 조각을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액션이 너무 자연스럽다 보니까 가룟 유다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뉘앙스를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분위기로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조각을 봐도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럼 누구만 알까요? 사랑하는 제자하고 당사자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죠. 그죠? 사랑한 제 누구예요? 그러니까 내가 떡 한 조각 찍어다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룟 자가 그렇게 했다가 응? 하고 유다를 봤을 것이고 유다는 또 뜨끔해가지고 봤을 것이고 여러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보면요 사랑하는 제자도 유단가를 몰랐다라고 봐도 되고 가룟 유다도 자기라고 주님이 지적한 걸 몰랐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앉은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 앉은 자 중에 그랬다고 한다면 12제자 다 몰랐다고 봐도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요한복음 14장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가장 곁에 있는 제자는요 베드로가 아니라 요 사랑하는 제자였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1장에 보시면요 21장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제자 이야기들이 21장 7절에도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 예전 제자들이 이제 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그때 여러분 해변에 있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한 제자가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제자예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 진짜네 그래서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한 주님을 발견한 제자가 누구다? 사랑하는 제자예요. 이게 베드로보다 사랑하는 제자가 눈치도 더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그리고 18절서부터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서성에 예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베드로는 항상 주님과 뭐 이상하게 뭔지 모르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을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는요 이미 사랑하는 제자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를 잘하려면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 연구했던 그런 많은 그 신학자들의 이 요한복음에 관한 주석이 아니라 요한복음 책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3절은 사랑하는 제자가 이미 죽었음을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21장 같은 거는요 첨가된 부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후에 첨가된 부록이다. 자, 눈여겨 보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 좀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랑하는 제자보다 격화되어 있다. 성만천 재정 기사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예,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은요 그런 동관복음보다 조금 특이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의 교회의 사상,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나타낸다. 성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한다. 교회를 자기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즉 대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선택의 사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교회 사상은 특별하게 여러분 교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언급하고 하지만 이렇게 교회 사상이 이런 모습으로 신랑과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사람들 이렇게 교회를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성령님은 우리 다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루한 시간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